우리가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쭉 그 금요일 날 시간이 되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은 좀 이렇게 요한일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뭐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전도 폭발에서 첫 번째 이 진단 질문으로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는가라고 물어봐요. 길 가는 사람한테, 누구에게도. 그럼 빨리 대답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갈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나 죽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긴 아멘 막 하셨는데 화면은 계시나요?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면 난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그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난 널 모르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나는 그렇게 확신하는데, 내 쪽에서 너무나 확신하는데 난 널 몰라 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저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늘 두렵고 떨렸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이하부터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2절에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런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런데 저를 모릅니까? 제가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저를 모릅니까? 그런데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22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그들은 행했어요. 죽을 때까지도 그들은 천국 갈 거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나는 알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의외의 어떤 예수님의 주님의 말에 그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는데 그럼 뭐죠? 이들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믿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네 불법을 행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그들도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난 널 몰라. 뭘로 우리는 나는 갈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는가? 귀신들도 알고 떤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습니다. 귀신들도요. 그럼 나는 그런 귀신들보다도 또 아니면 하나님인 나는 압니다.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는 것을 뭘로 가지고 우리가 나는 그걸 붙잡을 수 있는가? 그래서 21절에 보게 되면 21절에 다시 돌아와서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뒤에 노란색으로 하나 더 해놨어요. 네, 한번 넘겨봐. 그렇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네, 아버지의 뜻대로. 이 아버지의 뜻이 뭘까? 불법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고민하고 딱 답을 얻으셨습니까? 마태복음에 이제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 10가지의 그 계명에 대해서 2가지로 정리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보게 되면 그 많은 계명을 2개로 요약을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2개로 요약해 줬어요. 쉽죠? 2가지. 첫 번째 29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첫째는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아멘. 어떻게 갈 수 있죠? 이유가 뭐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뭐냐라고 물을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나는 내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이루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봤지만 요한일서는 되게 생소해 보이죠. 요한복음은 우리가 좀 즐겁게 우리 사복음서에서 있는 거라 다 성도님들 아실 겁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똑같은 저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고 그다음에 요한일서 서신을 썼습니다. 첫 번째 서신이 그러니까 일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믿음 구원받는 것과 그다음에 요한일서에서 구원받는 조건을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 저자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건 뭐 우리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똑같은 이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도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한일서에 오늘 본문에서 달리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 갑자기 믿음에서 너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구원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저자였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믿음에서 사랑으로 대치를 했을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주여, 그리고 입으로만 주여해서 귀신도 쫓아내요. 엄청난 기사 표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도 야, 나 예수 믿는 거구나 착각할 만큼 죽어서 천국 갈 수 있구나는 확신 가지고 죽어요. 그런데 불법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사랑이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으로 유명하죠. 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장을 시작하기 전에 사랑이 없으면서도 행하는 일들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1절부터 3절에 사랑이 없는 가운데 행하는 것. 자,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면은 성령 받은 거 아닙니까? 제가 빨간색으로 안 해놨는데 방언 받았어 랄랄랄라 하면 예수님 믿는 거네. 천사의 말, 정말 저 사람의 말을 통해서 우리 또 스데반도 천사의 표정을 했는데 그러면 뭐 예수 잘 믿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이 할 수도 있고 사랑 없이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2절에 보게 되면 예언하는 능력, 저기 빨간 쪽 예언하는 능력, 예언을 해요. 그 다음에 모든 비밀도 알아요.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다 알아. 모든 지식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엄청나 산을 옮기고 겨자씨 한 알만 있어도 저 산을 들려 옮기라면 옮겨오리라. 산까지 들려 옮겨요. 그럼 뭐 이 사람은 천국 1순위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사랑이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야, 그게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랑 없이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네.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도 알고 막 믿음으로 막 산을 옮기는 능력도 있어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3절에 전 충격을 또 받았어요. 3절에 보게 되면 구제를 하고 남을 이렇게 구제하고 선행을 행하고 그러면 우리가 다 참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선행을 하는구나. 그리고 또 몸을 불사르는 데 내줘요. 이거 뭐예요? 구제를 하다 못해 자기 몸을 막 버리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그럼 뭡니까? 이거는 진짜 사랑이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한테 대속물로 준 것처럼 야, 나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주는 것.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게 야, 정말 하나님 잘 믿는 거구나 하는데 사랑이 없이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도 이게 가능해? 이런 게 가능하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이도 지금 이건 보통 불사르는데 내준다, 구제한다라는 것 자체, 이런 것 자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랑 없이도 이걸 할 수 있다? 도대체 이 사랑이 뭐지? 도대체 이 사랑이 뭐지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요즘에 그 인권이란 이름으로 막 우리 동성애자들도 성소수자들도 우리가 사랑해줘야 된다. 거기도 사랑을 많이 표현해요. 그렇죠? 그래서 막 하다 보면서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의 어떤 그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 거기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다른 종교도 다 사랑 얘기해요. 우리가 저기
뭐 학교에서 가도 사랑 이야기합니다. 나쁜 이야기 하지 않아요. 다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은요, 사랑이라는 것 안에서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오해할까봐,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분명하게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게 다 똑같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 성경인 헬라어에는요, 사랑을 네 가지의 뜻을 의미를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에로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트로게, 그 다음에 필레오,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인데 헬라어로 사랑이 네 가지 의미로 이렇게 단어로 써요. 에로스도 있고 스트로게도 있고 필레오도 있고 아가페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뭐 거기서 좀 아는 것들 몇 개 있죠. 자, 첫 번째 에로스는 어떤 사랑이냐?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그럼 두 번째 스트로게는 뭐냐? 스트로게는 좀 처음 들어봤죠. 에로스는 좀 어디서 들어볼 수도 있었을 텐데. 스트로게는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가족에서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필레오는 뭐냐? 우정입니다. 친구 간의 우정. 그래서 뭐 친구 간에 정말 뭐 피를 나눈 사이, 그렇잖아요. 뭐 도원결의처럼 이런 어떤 그것을 필레오. 우리는 다 사랑이잖아요. 근데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가페는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자, 왜 그렇게 헬라에서 네 가지 의미를 구분해 놨는가?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에로스일 수 있고 스트로게일 수 있고 필레오일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사랑이에요. 세 가지는.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어떤 사랑을 썼을까요? 어떤 사랑? 자, 우리 성소수자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거기도 사랑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랑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쓰고 있는 사랑은 뭐냐? 하나님 사랑 아가페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가페.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애초부터 아가페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런 것들을 정돈이 안 될 때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죄책감이 느껴지던지. 이 요한복음 1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선한 목자 이야기가 납니다.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선한 목자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데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꾼과 목자의 다른 점이 뭐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해요. 근데 사꾼은 이리가 오면 얼른 양을 내버리고 도망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섬기고 있을 텐데 말씀을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나는 선한 목자 같아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해도 애들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주중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찔리잖아요. 100% 저는 사꾼이죠. 사꾼. 아이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나. 사랑 목숨을 버리는 것은 아니더라도 생각은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누구 있구나. 일주일 내내 주일 딱 지나면 걔네 나가면 친구 안녕하면 전혀 저도 생각이 안 나고 일주일 동안 잠깐 의지적으로 한번 생각해야 한번 생각 날까 말까. 기도할 때도 뭐 피곤해서 잠자고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릴 때도 있었고 그러다가 오니까 제 신앙 자체가 정말 이거는 하나님 저는 선한 목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전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아마 본문이 여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전도사인데요. 전도사 때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부장님이 왜요? 지금도 너무 돌발적이잖아요. 갑자기 다 모아놓고 제가 사꾼인 것 같아서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애들한테 막 숨기는 것 같고 그때 막 너무 이제 기도인도라고 막 이제 나가서 애들 맞이해야 되는데 제 자체가 막 지금 막 심각한 무드가 돼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거 어떻게 정돈해야 될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 앞에 예배 자리 놔두고 제 스스로 할 때 또 역시나 저도 바랬죠.
아유, 한 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아유, 너무 또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러세요. 그냥 다시 힘을 얻고 하시면 되죠. 아유, 그렇게 솔직하게 또 반응한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그럼 저도 또 제가 다분 정돈이 안 됐으니까 그런 건가 보다. 그러면서 그래도 제가 좀 양심상 고백했으니까 좀 홀가분하고 그래서 이제 사야 되겠다. 그러면서 매번 이 말씀을 그렇게 정돈을 하고 왔어요. 제 스스로 이게 볼 때마다 힘든 겁니다. 볼 때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볼 때마다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난 오래 못 참는데. 오래 참는 것부터가 안 되는데 그걸 볼 때마다 다 어떻게 보면 나와 안 맞는 것, 안 되는 것, 이걸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지금 안 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늘 그냥 찔리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만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흉내를 내도 스트로게밖에 안 돼요. 부모님의 사랑 정도.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부모님보다 더 큰 사랑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돈해 갈 때 주님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도 하나님, 제가 선한 목자가 아닌데. 아니지, 너 아니야. 네? 내 얘기하는 거야. 너 자꾸 껴들지 마.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오래 못 참으면. 그래, 당연히 너는 못 참지. 내가 오래 참는다고. 내가 오래 참는다고. 너는 못 참아. 나를 얘기하는 거야. 자꾸 성경에서 자꾸 너 끼어들지 좀 마.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는 당연히 죽어 마땅할 죄인이지. 그때 그것을 구분해 낼 때예요. 얼마나 그게 행복한 줄 아십니까? 여기서 사랑이 없으면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하는 게 불법인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느 정도 사랑할 수 있나요? 근데 내 힘으로 하라고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모든 사랑이 다 아가페를 쓰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께 와서 마태복음 19장에 보게 되면 와서 진지하게 밤에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그런 것을 물어보느냐? 계명을 다 지켜라 라고 할 때 그러면 계명을 그래도 다 못 지켰으면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갈 텐데 너무 자신감이 넘쳐요. 계명 다 지켰습니다. 나는 좀 솔직히 진짜가 아닌가? 진짜? 이렇게 저 같으면 진짜? 이렇게 할 텐데 예수님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도 이 부자 청년은 정말 다 지켰던 거죠. 그런데도 그러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지켰고 그래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자 청년 장난 아니죠? 이 정도로 부자고 젊어요. 그러면서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천국에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더 부자가 될까? 아니면 더 좋은 이쁜 아내를 얻을까? 아니면 명예 이런 것도 아니고 오직 목적이 영생에 관심이 있으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어요. 대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너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부자 청년이 근심을 하고 돌아가요. 내가 영생을 얻고 다 하기를 원하지만 돈은 내려놓을 수가 없는. 그러면서 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정도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보셨습니까? 전 요즘에 제가 보니까 바늘기를 한번 넣어본 적이 최근에는 아니 몇 개월 전 했는데 예전에 그래도 제가 그래도 그 군을 가서요. 제가 물론 이렇게 육군을 가지 않고 전투 경찰을 배치를 받다 보니까 좀 이상하게 제가 그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오바르크 병이었습니다. 저 미싱 잘해요. 그래서 미싱에 바늘 딱 하도 그냥 쑥쑥 집어넣었어요. 매일 그걸 오바르크를 쳤으니까. 근데 지금 또 잡으라면 안 되겠더라고요. 막
정말 엑셀레터 받는 것처럼 쭉 받으면 쭉 바뀌고,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의 옷도 만들어드리고 뭐 계급장도 달아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그걸 늘 줄 알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한 최근엔가 이렇게 늘려고 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한 곳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불가능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다 놀라죠. 그때 유명한 말씀, 26절의 말씀, 19장 26절, 우리 함께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죠. 사람으로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믿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 이건 뭐냐? 천국은 당시의 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부자가 됐다라고 당시 제자들이 생각했던 거야. 부자가 아주 뭐 오늘날처럼 부정부패를 하고 막 그냥 남의 것을 막 그냥 훔쳐가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니라, 당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부자가 됐잖아요. 욥도 고난을 통과했더니 2배로 많은 복을 받았죠. 부자의 개념은 당시에는 천국 가는 1순위였던 겁니다. 근데 천국은 낙타가 바늘기도 보는 것보다 부자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건 경악하는 거. 아무도 그럼 천국 못 가네요? 사랑 아무도 못 하네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아가페 사랑을 해야 천국 간다. 그럼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아무나 못 가잖아. 사랑을 해도 막 예수님처럼 막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럴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 못해.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아가페 사랑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도 뭐냐? 나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너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요한일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12절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3절에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약간 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어렵죠. 앞에 다시 한번 12절 올라가 보세요. 자,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한다라는 느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안 거한다. 이런 느낌으로 받는데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 겁니다. 13절에 다시 봐서 13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랑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지 불법을 행하는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가페 사랑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안 오신 게 아니라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한일서를 쓴 게 안 오셔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정말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막 방언을 해가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이 있고 정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다 갖고 있는데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그거를 행하려고 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절을 읽을 때 무슨 소린가 했을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이러는데 오늘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갑자기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저도 제가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요한 사도가 쓰고 있는 그 서신 속에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사도들이 부족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목회자나 우리 목사님들이 부족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줄 사람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길게 있던 것이 3년 6개월이니까 있다가 또 떠나면 다른 어떤 사람이 또 신령한 사람이 와서 말을 막 하는데 이 말을 하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통적인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왜곡된 신앙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서 가장 큰 이단이 무엇이냐?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뭐냐? 우리 한국의 영지주의는 아마 있어요. 뭐 사람이 죽으면 이승을 떠돌듯이 우리가 이게 토속 신앙이 갖고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이승을 떠도는 것처럼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귀신의 하수인이 되어서 귀신의 한동안 이렇게 귀신의 하수인이 돼서 이렇게 살다가 떠난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제가 약간 이단성이 있는 교회 모교였다고. 귀신론을 주장하는 베레아, 지금 이제 서울 성락교회죠.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영지주의입니다. 한국의 이 기본적인 토속 신앙과 연결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딱 맞잖아요. 그래, 이승을 헤맸는데 우리 제사 지낼 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조상이 와서 제사밥 먹고 가.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 그래서 그거 거기는 다 경험이에요. 얘기를 할 때 야 여기 저기 뭐냐 인상착의를 얘기하는 거. 죽은 조상에 그 우리 죽은 할아버지신데 그래? 여기 왔다고. 진짜? 이제 봐 저기다가 뭘 해놓고 가네.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가네. 그럼 얼때요? 막 갑자기 전설의 고향처럼 오싹하고 진짜구나. 이렇게 그냥 가요. 그래서 저도 그걸 그렇게 믿어왔어요. 근데 이게 한국 영지주의입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의 영지주의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믿었는데 온전히 내가 변화된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해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과 육을 구분하는 거예요. 원래 영은 거룩한 것인데 육이 타락했어. 그래서 육은 죽어 마땅해. 예수님 봐.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 우리 육도 저렇게 달려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영과 육을 아주 딱 떼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이 이 육이 문제구나. 그래서 이들은요 아주 되게 극단적인 이원주의예요. 이원론으로 영과 육을, 영은 거룩함, 육은 악한 것, 이러면서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 육에 대해서 엄청난 가해를 해요. 금욕주의 막 계속 막 때리고 막 굶기고 막 극단적으로 막.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신령해 보이잖아요. 막 때리고 막 금식하고 막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가 가만히 보면 그들도 육을 가지고 뭔가 노력으로 고행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영으로만 오셨고 육은 그냥 이렇게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육신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지금 너희들 그냥 계속 육신만 의지해서 막 고행하는 게 아니라 그 영, 성령이 너희들 지금 얘기하는 그 영이 아니야. 영과 육이 구분.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셔서 엄청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 너희 안에 거해. 문제는 뭐냐? 그 성령에 대해서 너희들이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을 때 신학교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를 가게 되니까 저는 되게 신학교 가기 전에 분명했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뭐 이게 정말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구령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야 되겠다는 것만 배웠는데 가서 또 이게 보니까 구원론에 대해서, 구원 법칙이 아니에요. 론이에요, 론. 의견.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제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구원론을 먼저 이렇게 배워가는데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택정해 놨다. 마치 바울이 내가 어머니의 태 있을 때보다 아니면 그 전부터 태초부터 나를 택하였다. 그 지옥 갈 사람도 이미 태초부터 지옥 갈 사람을 택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택 받잖아요. 그래 성경을 보니까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절대 주권을 강조했던 구원론이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사람의 의지가 뭐냐? 선악과를 먹으라고 말라고 할 때 자유의지를 줬는데, 그래서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 두 가지 것 때문에 엄청나게 어려운 뭐 선행적
은총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 갑자기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그래서 구원 어떻게 받는 거야?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는 거야? 그 제가 가만히 보면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병아리가 닭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뭐 계란이 달걀이 먼저냐, 이걸 왔다 갔다 싸우는 거예요. 몰라요. 그래서 몰라서 구원 논의해요. 한참을 막 싸우면서 제가 보니까 되게 유식한 것 같아요. 신성이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과 말해서 되게 말이 되게 예수님의 신성? 한 번도 교회에서 안 들어봤던 건데 인성? 그러면서 제 안에 뭔가 되게 많은 걸 안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신성 인성 따지지 말고 너 안에 지금 영이 오셔서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너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을 하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계속 머리만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 막 판단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게 문제구나.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지막 밤이에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도 사랑도 아가페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냥 열심히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알게 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는가? 이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메시지를 받지 않는 거예요. 복음 훈련만 받는 겁니다. 전도 훈련. 말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만 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배워요. 방언을 배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훈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로 전도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유식해져 버린, 때로는 또 어떻게 보면 교만해져 본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뜻을 불법을 행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는 간절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붙잡지 못하고 그냥 다른 것, 전사의 말, 모든 지식, 모든 비밀, 산을 옮긴 바란 능력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사랑이 없이 하고 있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아마 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의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가요 책망을 받는데 책망받을 만한 일은 하긴 했지만 그들이 칭찬받은 일을 보면 너무나 놀랍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그렇죠? 다음인가요? 네.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정말 거짓 선지자들을 생춘해내고 진리를 붙잡고 그리고 끝까지 건졌던 그 믿음에 대해서는 다 칭찬해요. 정말 진리를 붙잡았구나, 믿음을 했구나, 이거 다 칭찬했는데 근데 처음 사랑을 버렸어. 그래서 나머지는 됐는데 요 사랑만 좀 문제였군요. 그럼 요거만 고치겠습니다. 아니, 촛대 옮길 거야. 우리는 요거 나머지는 다 잘했는데 요거 못해서 문제군요. 이거 못했으면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랑이 없이도 우리는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너무나 두려움이 아닌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백우르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정말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했다면 과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까?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구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걸 놓쳐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걸 첫사랑을 놓쳤기 때문에 뒤흔드는 여러 가지 풍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이 사랑의 제일이라는 단락에서 쓰여진 예화를 봤는데 얼마나 제 안에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화인데요.
어려서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창녀촌에 팔려간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매는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자신들의 어둠을 스스로 힘으로 걷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창녀촌을 탈출해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도시로 가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매가 창녀촌에서 지낼 때 가장 부러웠던 것은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자매는 자기들의 발로 교회를 찾아가 등록했습니다. 그 후 부부는 누구도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은 모두 집사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어려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복한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밀은 없는지 같은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가 자매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신실해 보이는 자매가 그렇게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정말 가증스러워. 어쩜 자기의 더러운 과거를 그토록 깜짝같이 속일 수 있을까?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퍼져나간 귓속말은 그들 부부만 모르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들 부부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전에 그토록 친절하고 따뜻했던 교우들이 자기들만 나타나면 마치 벌레 보듯 희끈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교우가 자기들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계속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인들은 그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부 집사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님은 가슴을 치며 우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를 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내가 속한 교회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내외에 품어줄 수 있을까요? 사랑이 제일이라고. 여기 이 내용 속에서 뭘로 정리하냐면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문구를 딱 보는데 얼마나 제 안에 눈물이 났는지.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이렇게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어떤 그 징후가 뭐예요?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저도 제가 한 물결 하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너가 이런 사랑을 이루어야 되려고 내가 그런 사랑으로 너를 구원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저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또 모든 비밀과 지식, 능력만을 원하고 하나님이 요구했던 내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저버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매일 예배와 기도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오늘도 조금 이따 기도를 하겠지만 이사야 58장 새벽 예배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하는데 가난한 자, 헐벗은 자를 위해서 내가 금식해 줄 수 있는 것. 그 흉악을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 그냥 보통 우리가 금식은 뭐 합니까?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과연 내 금식은, 내 열심은 다른 사람의 결박과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기도요 행위인가? 우리의 모든 것은 거기에 향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걸 쫓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다른 걸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충격적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다시 마음을 한번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면, 여전히 다른 어떤 비기사 표적을 구하고 있다면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확신을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라. 난 모른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냉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무겁고 떨림으로 들음으로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사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피로 값주신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와 같이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